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동방박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열심이 대단했느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동방박사들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지어보았느냐? 단지 오늘 그들이 보여준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주전 7세기에 사역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로부터 7세기가 지나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소식을 전해줍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줘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먼저는 성경이 전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경도 아니고요, 이 천사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았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가 되면요,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이나 천사가 아니라 별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까지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각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달랐냐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그냥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를 통해 알려줘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한 별이 출현해서요, 이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선지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언은 뭐냐면요, 믿는 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언은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넌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여기에 취직하면 좋다. 여기 학교 가면 좋다. 이건요, 예언이 아니에요. 이걸 예언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잡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믿어라 하면 그들이 믿겠냐라고요. 아니요, 그들은 믿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멘으로 믿고 따르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수 위로 발을 걷고자 할 때,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해요? 물이 즉시 예수님을 받쳐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땅이 큰 진동을 냅니다. 태양도 그 빛을 잃었어요. 바위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지하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의 임종 시에 땅이 갈라졌어요. 죽은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요. 당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묵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줘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운이 좋았다, 야 오늘 재수가 좋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성탄의 아침에 나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 하늘에 떠있는 이 별을 보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었던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요, 그 별을 따라서 걷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성탄절에 아주 이상한 일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하늘에 이상한 별이 갑자기 뜨더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지구 근처를 혜성들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종종 유성들이 떨어져서 운석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성탄절에 떴었던 하늘의 별은요, 그러한 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새벽별이신 메시아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 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캄캄해지고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발달이 됐어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갑니다.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좋은 시대가 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는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좋은 것들 이면에 정말로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시기의 마음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서요, 사랑의 별이 되십니다. 허영과 사치와 위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요, 진리를 밝히는 별이십니다. 불화와 싸움과 전쟁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요, 평화의 밝은 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게 소망의 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별이 떴을 때, 이 별이 나타났을 때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별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별을 발견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학자들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던 이 점성술, 벼를 보고 천체를 보고 그런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았던 연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게 되면 특히 이때 주전 1세기에는요. 이런 점성술사들의 기술이 로마에서는 상당히 추앙받던 시대였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고생 안 하고 그곳에서 편하게 충분히 좋은 것 누리면서 살 수 있던 사람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먼 곳까지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따름이라. 그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저거는 그냥 떠 있는 병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실 징표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어찌어찌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왕이 어디서 나는지 그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치하 제국을 가면요. 다른 나라들을 가면 어디를 가도 그냥 모두 다 하입했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 가서 내가 몰라 어디 가야 되지? 요즘은 그냥 대사관 가대기요. 왕궁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왕 앞에 자연스럽게 가요. 그 정도의 신분은 있었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요 정말로 엉뚱하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정보를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을 불러요.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걸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요? 이들이 구약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야, 어디서 나는지 한번 말해봐. 그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대답을 했나 봐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디서 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 물어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지금 천문학 이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 별을 봤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이 소식, 이 소리를 다 들었지만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왕께 경배하러 간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딱 한 명만 관심을 가져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헤롯 왕이에요. 이곳을 심상치 않게 여겨요. 물론 좋은 관심은 아니었죠.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헤롯 왕도 별을 본 것이 못 본 것이 분명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봤어요. 이 별은 오직 동방의 박사들만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은 하늘을 바라보던 동방의 박사들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같은 하늘을 보아도요 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만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다 같이 하늘을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 역사를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보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와 물질만 생각하지 않고요, 육신 이상의 것, 물질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 땅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남을 가치를 지닌 것을 추구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위를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생활, 곧 별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생활,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삶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더라도 나는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냥 별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고요, 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요 한 몇 박 며칠, 한 달 이상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준비할 것들 많습니다. 챙겨야 될 것들 많아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한 대는 그냥 다 꽉꽉 채워서 갈 거예요. 그래도 가다가 뭐 놔두고 왔네? 라는 말을 할지도 몰라요. 요즘도 그런데요, 이때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 길을 먼 시간 동안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어요. 요즘같이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요즘같이 도로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같이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목에 강도들도 많았고요, 위험한 것들이 정말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그들이 그 길을, 별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을 해요. 아, 이게 만왕의 왕의 별인가 보다. 야, 왕이 나셨는가 보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요, 오늘 영적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요. 하늘을 바라봐요. 별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나가는 게, 나서는 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나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앞에는요, 메마른 사막도 있었습니다. 험한 골짜기도 있었어요. 무서운 맹수들도 있었고요, 정말로 추위와 뜨거운 열기, 그 환경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강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힘든 길을 걸었어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해야 돼. 아니, 나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요, 못하겠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오늘 본문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절대로 유대 땅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 그 위험을 감수하고 유대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야 할 이유는 하나인데요.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못 가고, 이게 안 돼서 못 가고요. 이유는요,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그들은 별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들이 간 이유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서요,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의 길에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시험도 있고요, 애통도 있고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면요, 뭐든지 술술 잘 풀고 만사 형통이 되면 좋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부딪힙니다.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꼭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도 신앙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요, 그냥 한 번 딱 달리고 100m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정말로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별이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요, 따라가는 거. 그리고 마침내는 사모하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제 박사들이요, 왕이 태어날 위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동방에서 봤던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별을 그동안 볼 수 없었나 봐요. 그런데 위치를 듣고 다시 이제 그 위치로 가고자 할 때 그 별이 다시 떴나 봐요.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다시 뜬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다시피요,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오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별을 보고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중심지의 사람들인데 변방에 왕이 태어났대요. 그 왕을 보고 찾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지역의 고위층의 사람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한테 경배하러 그 먼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뭐라 했겠냐고. 뭐하러 가냐? 네가 뭔데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가냐? 네가 유대인이냐? 야, 그 별이 맞아? 헛고생하지 마.
아마 이러한 말들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배를 짓는다고 하니까 조롱을 들었던 거와 아마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런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별이 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본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먼 곳까지 경배하러 온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정말로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도착을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 예물을 들고 갑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죠.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세 가지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동방의 박사는 3명이다라고 이제 배웠었는데요. 그게 3명인지 2명인지 1명인지 아마 여러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은 하늘을 보았고요. 별을 발견했고요. 그 별을 따라갔고요. 마침내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고 그 행함의 끝에 아기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잘 보여줘요. 별을 발견했잖아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는 한 문장으로 보지만 얼마나 많은 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원래 왕에게 바치는 정말로 진상품,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 덜 귀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생각을 드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아끼는 나의 보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셨어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매해 오늘이 되면요,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오늘 만약 누군가의 생일이면요, 그 하루는 온통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뭔 약속이 있어도 뭐 먹고 싶어?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걸 사주려고 해요. 오늘 성탄절의 생일은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마스잖아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크리스토와 마스가. 메스 오브 크리스토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생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요. 예수님만 빼놓고 우리만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즐겁게 지내지만 우리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요, 경배하는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잘 붙드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요, 마침내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의 성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